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역대하 22장에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또한 큰 위로와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나 어찌되었거나 잠시 정권을 잡았던 아달랴 여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5대 왕이었던 여호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전혀 다른 정말 아합의 집 길로 갔던,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집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멸망하는 길을 찾아갔던 바로 여호람, 그 여호람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여호람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이 오늘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아하시아가 왕위를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아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한 가지 살필 것은, 아하시아가 그러면 참 선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이 살려두실 만한 왕이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듯이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사무엘하 7장에서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하신 까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결국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쉽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위의 계승이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마도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10절을 보면 이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이 아달랴가 유다 여왕의 자리를 꿰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고 유다 집의 왕국에 씨를 모두 진멸하는, 자기가 왕권을 쟁취하겠다라는 이러한 아주 악한 의도가 보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1절,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의 왕위를 계승하게 했다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이 아달랴가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백성들이 이 아하시아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아하시아가 왕위에 앉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를 42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또 다른 성경의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22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치에 맞는 나이는 42세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여호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40살이었는데 아들이 42인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살에 대한 오기, 잘못된 표기로 그렇게 보통 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아달랴의 어머니
아달랴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아하시아로 인하여서 왕위가 잘 계승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 가는가 싶은데, 문제는 이 아달랴가 실제적인 모든 정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합의 집 길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 그러니까 아합의 집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하시아가 망하게 하는 그 길을, 망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3절 중반에 이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이죠.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실제로 열왕기서를 보면은 이 아하시아의 아내도 역시 오므리 자손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아달랴의 영향력이 더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찌되었거나 이 아달랴 여왕의 이러한 섭정,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그 성경 말씀대로는 꾀어라고 하니까 그 꼬임에 넘어간 이 아하시아 아들이 그 간 길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그래도 다윗 왕조 가운데에 그렇게 선왕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그 왕조, 그 왕조가 망해가는 왕조,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왕조, 또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왕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본 그러한 왕조 아닙니까? 특히 그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영향력으로 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그러한 훌륭한 신앙, 비록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으나 이러한 좋은 길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버리고 악한 길을 선택하고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 원인을 결국 어머니 아달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10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봐도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신멸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아달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모두 숙청한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왕위를 이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왕자들까지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요아스를,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 되는 요아스를 빼돌려서 숨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숨기지 않았더라면 이 아달랴가 손자고 뭐고 없이 모두 다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악함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심히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결국 이러한 아합의 길로 가고 결국 어머니의 그 꾀임과 그리고 또 그의 정말 이끌음을 따라서 멸망해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그 근원을 따지면 결국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의 그러한 정략 결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뒤에 여호람도 그렇고 오늘 바로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시아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합 왕의 뒤를 따라갔을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합 왕 때가 가장 왕성해요. 가장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일들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공해. 신앙생활 그냥 보편적으로 볼 때에 그냥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야, 저렇게 신앙해도 되는가 싶은데 잘 돼요. 건강해요. 자녀들도 잘 돼요. 사업도 성공해요.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배가 아플 만큼 잘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합이 그러한 성공을 거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도 아니에요. 그건 악의 결과이고 결국 심판받을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 섰던 유다의 왕조가 그 아합의 그러한 왕조의 흥왕함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자신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둔 채 그분에게선 등 돌려서 아합 왕조만 봐.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그 왕권이 이렇게 확고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것 말입니다. 저런 사람들과 손잡으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도, 그리고 오늘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합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아달랴의 그러한 이렇게 유혹한 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이 아하시아가 그리고 여호람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아합의 집을 설명하는 말이 패망하게 하는 이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아합의 집을 따라간 이유, 그것은 많은 왕들 가운데에 그 아합이 힘이 있었다는 이유, 단 한 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힘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지위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정말 그것들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폭발적이진 않아도, 뭔가 짜릿하진 않아도 정말 느끼지 못할 만큼 살랑살랑 부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큰 것들을 바라고 때로는 한 방을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아합 왕조처럼 그렇게 무너질 터 위에 세운 휘황찬란한 집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합 왕의 시대가 가장 강성했다 하더라도, 그 아합 왕의 지도력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아합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 시대에 450명 그리고 400명 또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때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가 두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한 채 정말 허둥지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남유다 왕족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유다 왕 여호람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또 그의 조부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또 힘있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가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결국 악한 왕이 되었고, 그 왕의 그러한 모델이 됐고, 더 나아가 멸망하는 그러한 집이라, 멸망하는 길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또 세울 수 없을 만큼 부나 명예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또 세상을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언젠가 무너져도 크게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일에 우린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요람은 이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하사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은 여호사밧 때도 일어났었죠. 아합 때에도. 결국 거기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겨우 살아나죠.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 아들대에 와서 요람과 그리고 이 하사엘 사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전쟁이 있을 때에 이 전쟁에서 요람은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에 머물게 되는데 아합 왕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 때에 누가 찾아가는가 하면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되죠. 무엇인가 하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예후에게 밝히셨었는데 그 예후가 예후와 부하들이 찾아내서 모두 죽인 거예요. 이때에 아하시아의 신하들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자녀들, 조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9절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았고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결국 죽게 돼요. 아하시아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하시아의 왕의 업적으로서는 다른 것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 멸망하는 길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따랐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결국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되고, 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아달랴가 일어난 거예요. 아달랴가 일어나서 유다 집안, 특히 왕족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참 사람들의 그러한 이 심이나 혹은 무지 때문에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요. 굳이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내 씨라고 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가슴 쫄이는 일들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요. 이집트로 갔을 때에도, 또 옮겨가는 곳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 말이 뭐예요? 내 목숨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혹시 데려가도, 이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2번씩이나 하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 또 그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분명히 지칭하고 계셨는데,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마 했는데, 몸종에게서 난,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를 맞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과 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21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21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 그때 누구를 살려두셨어요? 여호와 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겨 놓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지만, 그래서 모두를 몰살시켰지만, 그러나 여호와스는 하나님이 살려두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스를 살려두셨고,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달랴의 손에 모두가 다 죽어서 왕국의 씨가 마를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 그가 왕자 요아스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이 요아스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돼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가 끊어지는 일들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의 죄악과 그리고 탐욕스러움, 악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거나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죄와 가까운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등등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아브라함의 것보다 더 심하고, 또 우리의 악함이 때로는 오늘 다윗 왕조의 왕들만큼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한 신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 부끄러움을 당치 않겠다고 하신 약속,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혹은 또 공동체적으로 해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행해 가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져요. 물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여호람도 그랬고 또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지게 돼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신실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첫째는 내가 그렇지 못하고 또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여호사브앗인데요. 이 여호사브앗, 그는 아하시아의 누이였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러한 자녀였어요. 그런데 한편은 이 아하시아는 결국 아합의 지배의 길을 따라 멸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고, 이 여호사밧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어 결국 다윗 왕조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판박이처럼 따라 살아갔고 결국 악한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면 같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의 반란과 그리고 또다시 바알 숭배가 시작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다음의 왕을 6년 동안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이 여호사밧이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다윗의 가문,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6년 동안을 하나님의 전 안에서 보호하고 계셨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전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용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분의 손길로 덮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성전 같은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 숨어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한 걸음만 더 들어오면 발각될 만한 동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손길이 있어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자녀로서, 내가 아비로서, 목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러한 모델들을 이야기하며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짝사랑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게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들을 가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쫓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시아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한 길로 갔던 그러한 아버지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선택했어요. 또 반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통로로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효되거나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약속들, 구원의 약속과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마 약속하신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깨가 축 처져서 또는 모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혹여 우리의 몸이 좀 아파도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신실하심을 보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이유가 마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또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